성경을 처음부터 15분까지 독송을 하고 시작합니다. 선대
자라인 중생수자하리 고약치 비법상득 자라인 중생수자 시골구름 시골구름 시비거리 시의 고열의 상설여 등비고 지하설법 여벌 여자법상금사 하랑비고 수거리 어리우나열의 드간옥가라 삼약삼보리 아열의 유소설 분야 수거리 연전하에 불소설이 무유정법명한옥가라 삼약삼보리 영무유정구열의 가설하니 고열의 소설법에 불같이 불같을 비법 이기법 소리자 일체연성계이 무이법 이유차를 수거리로 이루나 야인만 삼천백천세계 칠보이 영보시시 소득복덕형이라고 수거리는 심다세존하이 보시복덕 적비복덕 성시고열의 설복덕 가약고요이 어차경중수지 내지사구개념 이타인설기복 성비하리고 수거리 일체제불 극제불 안욕가라 삼약삼보리 법계종사경출 수거리 소리 불법자 죽기 불법 수거리 어리우나 수자원 등자신영 아득수자원가문 수거리는 두야세전하이고 수자원 명의인묘이모소리 구리색성 양미촉법 신명수자원 수거리 어리우나 사다한 명자신영 아득사다한 가고 수거리는 두야세전하이고 사다한 명일왕대 이실무왕대 실용사다한 수거리 어리우나 아다한 명가리는 아들 아다한 가루 수거리는 두야세전하이고 아다한 명이 불래 이실무 불래 시원영 아다한 수거리 어리우나 아다한 명자신영 아다한 도고 수거리영 두야세전하이고 실무요건 명아라한 세전 아다한 작신영 아드아라한 도주일자가인 중생수자 세전 불설하등 무생삼매인 중체이제일시제일이오가라한 세전아무작신영아시이오가라한 세전아약작신영 아드아라한 소세전적 불설 수거리 시로아란 나행가이 수거리 실무소의 기명수거리 시로아란 나행 불고 수거리 어리우나열의 석재연등 불소 범수소득부 부야세전 열애재연등 불소 실무소득 수거리 어리우나 보살장은 불토부 부야세전 하이고 장은 불토자 적비장은 지명자선 시고수거리 제보살 마하살 응유
상관야 바람일 시령자여 단공지 소이자 수거리 불설관야 바람일 적비관야 바람일 시령관야 바람일 수거리 어디오나 열애유 소설먹고 수거리 백골은 세존열애 무소설 수거리 어디오나 삼천백천세계 소유비진시비라고 수거리 전신다세던 수거리 재미진절의 설비미진 신명미진절의 설세계 비세계 실명세계 수거리 어리우나가리 삼십이상견열의 부부야세던 불가리 삼십이상격견열의 아이월열의 설 삼십이상 적십이상 지명 삼십이상 수거리 양유선남자 선녀의 비하나 사등식명 고시약고요의 어차영중 대제설대사구의 험이타인설기고 심다리 실수고리 문설시경심의 얼시체루비 이백불어리 어세존 불설여시 심신경견하종 성내소득의 한비중경문여시지경 세전약구유인 경문시경 신심청경 격생실상방비시엔 성시제일기구 공덕세도시실상사 격시비상시고열의 설명실상 세전하금 경문여시경전신의 수지부도일란 약강대세부 오백세리로 중생경문시경신의 수지시인적이 제일기구 아이고 차이무아상 무인상무 중생상무 수자상 소리자상 격시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격시비상 아이고 일체대상 정경대불불고 수거리 여시약고요인 등문시경 불경불포 당대지은 시비희유 아이고 수거리 덕의 설제일 바람일 적비제일 바람일 신앙제일 바람일 수거리 인욕 바람일 열의 설비 인욕 바람일 신명 인욕 바람일 아이고 수거리 여하석이 가리왕 발전신세 아버리 실무아상무 인상무 중생상무 수자상 아이고 아호왕석 결절지혜지야교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생지간 수고리 운영가도 백세 자기녀서지 어리서세 무아상무 인상무 중생상무 수자상 시고수고리 보살원리일세상 가라뇨 가라 삼약삼도리 신무릉규색 신무릉규 성량기 촉보생실 음생무소누신 약심유주적인기교 시고불설보살 신구등주색 고실수고리 보살비일체중생 영여시보시 열애설일체대상 격시비상 우설일체중생 적비중생 수고리 열애지지너자 실어자 여자 불망어자 불이어자 수고리 열애소득법사본 무실무어 수고리 약보살 진주어거리 행보시 여인이만 중무소견 약보살 신부주거리 행보시 여인중어 일광경조견 종종색 수거리 당내지대야유 선남자 선남인정어 차경수지 독성적이 열애이 물지에 실지시인 실견시은 계적 성치무량 무령 공덕 수고리 야유 선남자 선여인 초일군이 하나사등신고시 종일군구이 하나사등신고시 구일군 여기 하나사등신고시 여시무량 백천만억거리 신고시 약구요인 문사경견 신신불력 비복성기 하항소사 수지 독성미
일체 철저야 유사경 일체 세간선이나 수라소 공양 경비 자처 주기 식단 대응 공경 향내며 이해 화양 이상 미처 건강관다하라 보고들 하셨습니다. 봄입니다. 옛날에는 봄이 되면 농부들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밭을 갈고 뭐 이렇게 씨를 뿌리는 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질 않아요. 그런 걸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중생들은 보는 것만큼만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봄에 이 좁쌀 하나를 땅에 심으면은 가을에 되면은 만 개의 그 좁쌀을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춘종, 일속, 일립속, 추수 만과자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 불법 수행하는 데 비교하면은 금생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면 이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공덕을 짓는다면 성경 공덕을 짓는다면은 금생은 사바세계에 살지만 내세에는 극락세계에 가게 된다. 그래서 여기 건강경의 바른문에서도 내생에 극락세계에 간다라고 하는 말을 그 앞에 바른문 중에 당생 극락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공부하는 것을 마음의 밭을 가는 것이다. 심전 경작이죠. 마음 밭을 가는 것이다. 마음 밭을 갈고 여기다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밭을 갈고 부처님의 씨앗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뿌릴 것이 있어서 뿌리는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본래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경을 공부하지만 금강경이라고 하는 5149자의 글자가 있지만 그 글자 하나하나가 인연 따라서 금강경이 되었지만 실제로 금강경의 내용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수행하는데 집착하지 않고 수행하는 데 있는 것이지 금강경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가령요 이 예수제를 지낼 때 내년에도 이 윤달이 들어서 또 예수제도 지내고 할 건데 예수제를 지낼 때 당신은 무선생에 태어났으니까 전생에 진 빚이 건강경 100권이다 혹은 1000권이다 10,000권이다 라고 했고 건강경을 조그맣게 찍어갖고 태워버리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것이 공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전생에 빚을 몇만간을 졌기 때문에 종이로 이제 돈을 찍어요. 요즘은 인쇄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빚을 갚는다고 태워버립니다. 그게 빚이 갚아질까요? 그게 어리석은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건강반야바라밀경이 우리가 읽어서 거기서 한 가지라도 깨달을 때 살아있는 금강경이 내 마음속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건강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라도 내가 집착을 놔버려야지, 내가 뭔가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것을 놔버려야지, 뜨겁다 생각하면 빨리 놔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이 글자가 건강경이 아니라 글자를 이해하는 내 마음이 건강경이다.
마음이 건강경이다. 그게 마음밭을 갈고 다이아몬드의 씨앗을 뿌린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거두는 것이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팔만대장경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써도 다함이 없는 보배예요. 근데 보배를 쌓아놓기만 한다면, 방에 대장경을 쫙 진열해 놓으면 거기다 알아지나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반야바라밀은 곧 건강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냥 이름으로만 건강반야바라밀일 뿐이다. 이것을 이제 항상 전제해야 돼요. 그럼 실제로 뭔가? 그것을 이해하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기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건강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다이아몬드를 드러내는 것이다. 건강경을 통해서 내 마음의 다이아몬드를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그것을 아낌없이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근데 내가 믿어야 보배인 줄 알고, 내가 알아야 보배인 줄 알잖아요. 내가 이해해야만. 그래서 그 이해를 통해서 내 삶이 범부 중생의 삶이 아니라 불보살의 위대한 삶으로 바뀌어갈 때, 말하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이웃들이, 또 사회에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째서 저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얼마만큼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건강경을 1000번 읽어도 10,000번 읽어도 실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이해하는 것, 또 이해한다면 뭔가 실천하는 거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고, 한 구절이라도, 한 시간에 한 구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되면 이 건강반야가 바로 내 마음속에서 작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셨죠.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먹이나 종이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펼쳐보더라도 한 글자도 없지만 항상 무한한 광명을 토하고 있다. 광명을 비추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이 밝을 때,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항상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게 거두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이유고, 이유가 그런 것이고, 조사가 조사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 2월 동안 건강경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잊어버릴까 걱정이 돼서 지난달에는 앞에 공부한 것을 좀 복습하는 것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송강사 방장님 돌아가시고, 뭐 제가 또 송강사에 이제 상주로 또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바빴습니다. 그동안 또 밀려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바쁘고 그랬는데, 엊그제 또 해인사에 평생 장자부라 하면서 선방에만 사시던 원룡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셔서 4일날은 거기도 갔다 왔었고, 또 어제는 제주도에 법성사라고 하는 곳에 어떤 분의 49제 법문을 해주라 해서 갔다 왔거든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재가자로 살든 출가자로 살든 간에 자기가 금생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보배스러운 삶을 창조해낼 수 있으면, 지난주 토요일날 대만의 원도선원이라고 하는 곳에 주지로 있는 견휘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관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무빅 스님을 방문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날 포항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송강사에 우리 은사스님, 송강사 방장스님 이제 참여하고 또 이제 직지사까지 같이 갔다가 이제 다시 그 다음날 돌아갔는데, 그 스님은 비구니 스님인데 나이는 40살 조금 넘었대. 43살인가 4살 됐다 그래요, 우리 나이로. 그랬는데 대만에 여행해 보신 분들 중대선사라는 데를 가보셨을 겁니다. 중대선사가 37층으로 되어 있는 큰 건물, 아주 장엄하죠. 그리고 그 5층인가 가면은 500명이 한 자리에 앉아서 참선할 수 있도록 선방을 만들어 놓고 굉장해요. 그리고 재작년에 가보신 분들은 거기서 조금 가까운 곳에 박물관을 지어갖고 세계적으로 아주 역사가 오래된 불상들을 많이 모셔놓은 박물관도 볼 수가 있고, 그러고 그 중대선사를 대만의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분원들을 만들고 외국에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그분은 1960년대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나이 한 50대 갖고 늦게 출가를 하죠. 그 출가를 하셔서 이제 유각장로라고 하는 분인데 늘 폐관하고 자기 수행만 하셨어요. 한 20년 동안 그렇게 수행하는 동안에 그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 도인이라고 전부 다 그러면서 가서 비의를 하고 법문을 듣고 그러면은 전부 다 신심을 내고 또 소원을 빌면은 다 이루어지고 그럴 정도였죠. 그래서 한 20년 동안에 이렇게 자기 수행을 거의 완성하고 세상에 나오셔갖고 19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6년인가 17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17년에 갔을 때 그 전에 그해 돌아가셨다니까 17년 3월 12일 아마 그쯤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거죠. 16년쯤나. 그래 93세까지인가 사셨는데 그 한 20년 남짓 동안 포교를 했는데 책 한 권 남긴 게 없고 비디오 테이프 하나 남긴 게 없어요. 그랬는데도 한번 법문하시면은 100명씩 이렇게 출가하고 그랬던, 그만큼 도력이 깊으신 분이에요. 유각장로. 그 유각장로에게 출가한 비군이고, 그때 그 대만대학이라든지 대만의 인류대학의 그 귀족들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100명 이상씩 출가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정부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골칫거리가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모두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죽어도 여기 그냥 스님 밑에서 공부할래요 했기 때문에 그냥 남았던 거거든요. 그때 출가했던 스님이 그 원도선언의 견휘 스님이에요. 그 스님은 자기가 그 은사스님에게 받은 공덕, 불법에 대한 지혜를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하엄경으로서 전하겠다고 원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하엄경이 80권인데 8권씩을 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10권의 책으로 만듭니다. 80권을. 그래서 한 세트로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의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 하엄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 법공양을 하기로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100만 부를 그 법공양 하겠다고 원을 세우고, 원도선언과 인연된 국내외 불자들은 매일 하엄경을 읽는데, 하엄경 한 권이 이 건강경 한 권보다 양이 훨씬 많습니다. 한 3권이나 4권 정도만큼 양이 많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권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하엄경을 매일 한 권 읽는 것을 일과수행으로, 한 권 읽는 것을 일과수행으로 삼아요. 그러면은 80일 되면은 한 80권을 다 읽는 거죠. 그러면 1년에 4권을 읽고 절반은 더 읽는 거죠. 이렇게 읽는데 더 많이 읽어가지고 하루에 여러 번씩 읽어서 한 10년 채 못 됐는데요. 200번 이상 읽으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얼마 전까지 203번을 읽은 사람이 있다. 대단하죠. 근데 지난번에 3년 전에
2016년도에 그 하엄경 200지를 가지고 한 60명의 그 대만 불자들이 따라왔었어요. 무비스님이 하엄경을 좋아하고 하엄경 강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무비스님께 하엄경 법공양을 하겠다고요. 그래가지고 200건을 가져와서 스님께 공양하고, 그때 이제 한 200명 스님들 공부하고 있는데 한 권씩 다 나눠주고 공부를 하고 그러고 갔어요. 그때 60명 중에서 9살짜리하고 11살짜리인가 그 딸아이가 누나고 9살짜리가 아마 그 동생인 것 같아요. 남자아이인데. 근데 그 아이가 그 뒤에 출가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이제 3년 전이니까 아마 14살 뭐 11살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80권 하엄경을 완벽하게 외워낸다는 거예요. 책을 안 보고 누가 몇 권의 몇 품을 이야기하면 그냥 줄줄줄줄 외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다 외우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한존자의 욱신이라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데, 그 아이 보통 그 아이들이 하루에 넉 장 정도씩 외운다면, 근데 4명이 다 2명이 출가했는데 그 어머니도 이제 그 절에 출가를 했고 비구니 스님이 됐고, 아버지는 티베트 스님 쪽으로 가가지고 티베트 불교에 귀의해서 출가를 했다고 그래요. 그 온 가족 4명이 출가했다. 말법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통도사 강원에 가면은 지금 16살인가 된 14살의 중된 아이가 있어요. 지수 스님이라고 텔레비전에 나오고 그랬었으면, 불교 텔레비전. 근데 그리 똑똑하고 그렇게 또 착하다고 그래요. 사람이 어떤 원을 세우면 그런 원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요. 3년 전에 이제 그 교인 스님하고 이제 그쪽 원도선원의 스님들이 올 때, 신도들 올 때 저는 못 봤거든요. 간암사에서 대중공양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일정이 안 맞아갖고 못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 스님이 와서 한 이틀 3일 이렇게 만나면서, 그 키도 뭐 큰 것도 아니고 몸매도 한 40kg 될까 말까. 사람이 덩치가 크다고 해서 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이 자기의 일을 만들어간다. 원능도 행을, 원능이 수행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 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돈은 인도한다는 뜻이죠. 수행을 인도한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인도해준다. 뭐가? 바로 원이. 그게 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건강경을 읽으면서 나는 건강경의 지혜를 배우겠다. 그것도 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건강파냐로서 삶을 이끌어가겠다. 대방강불 하엄경으로서 삶을 이끌어가게 하겠다. 나무아미타불로서 이끌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눈을 뜨게 해주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실제적인 공덕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뜻을 세우면은 뜻이 길을 만들어요. 저는 불법을 배우고 불법에 기해서 수행을 해오면서 선지식을 만나겠다는 소원을 계속 세워가니까 세계적으로 서로 만나서 언어는 통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하고 계속 만날 수 있는 인연들이 이어져요. 신심이 떨어질 때가 되면 다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내 신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일과를 쉬기가 어려운 겁니다.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떤 절에서는 그분의 49제를 지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내성마비로 평생을 사랑구실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과학적인 업적을 남기신 분이잖아요. 그 사람이 뭐였을까요? 몸뚱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정신세계를 통해서 세계 과학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해서 세계 사람들을 깨우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공부를 할 수 있다. 조건을 갖추어져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평생 사람 무시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큰 일을 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면서 저 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돈을 벌어서 이 돈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생각해도 좋은 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내 가족만 호의호식하겠다고 하면 그건 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돈을 가지고 불교 발전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으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장경호 거사라고 하는 분이 부산 분입니다. 대원 거사 장경호. 이분 원이 참 크신 분이었죠. 이분은 그 20대부터 불교 공부해가지고 선방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스님들하고 같이 참선하고. 그런데 속가의 인연이 커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사업을 하면서 동국제강이라는 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산업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근데 나이 70쯤 되고 나니까 자기는 이제 이것을 더 이상 사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리합니다. 그래갖고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줍니다. 자기 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난 이건 불교를 위해서 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스님들을 만나서 소위 말하는 큰 스님들을 만나서 불법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70년대 초반에요. 뭐 오랫동안 생각했던 것을 실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전부 다 대부분 스님들이 우리 절 불사를 좀 합시다. 길을 내거나 법당을 짓거나 불상을 조성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불교를 위한 거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애써 벌어 모은 돈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친필로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한 30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1974년 5년이면 30억 엄청 큰 돈이죠. 이걸 가지고 불교 발전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이 일을 좀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편지를 보면서 그때 서울대학교 총장 하다가 그 법무부 장관도 하고 또 문교부 장관도 하시던, 요즘 문교부가 없어졌지만 교육부가 됐지만 그 문교부 장관을 하던 황산덕 박사를 불러가지고 황 박사, 이 장경호라고 하는 동국제강 회장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 서동각이라든지 그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급 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불교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불교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장경호 교사가 살아계실 때 그래서 이제 서울에 대원불교대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대원정사라는 절을 만들었습니다. 용산구 후암동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불교진흥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또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관리를 잘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90년대에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려고 할 때 거기서 그 건물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 이제 다보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포 역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라디오 방송국이 지금 텔레비전 방송국이 됐죠. BBS. 그 근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불교대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스님들, 신도들을 교육시켰고 또 책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색깔 있는 책 해갖고 전문가들에게 불교를 홍보할 수 있는 책을 만들고 대원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한 그 포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5년 전에 대원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불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 몇 분을 이렇게 이제 선발해 가지고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회장을 할 때 그 우리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 사단법인 동년이 단체상을 한번 받은 일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관아대 목사님은 그 집 일들을 아주 잘 아시죠. 원을 세우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경주에 황룡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작년에 여름에 그 우리 천지물 어린이 연합회 음악 캠프를 거기서 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회사들이 와서 거기서 연수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황룡사 구청 목탑을 문대 갖고 탑을 만들어 놓고 또 그 옆에 큰 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수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었어요. 우리 신도들도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거기 한번 가자고 하다가 뭐 결국 이루진 못했는데 아마 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지난번에 또 그 티베트 불교를 연구하는 나란타 불교대학 원장이 그 티베트 10년 동안 티베트 내각의 그 총리를 지내줬던 쌈동 린포체라고 하는 분을 초청해갖고 거기서 또 수행 지도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에도 또 다보 수련관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런 곳이 곳곳에 있어요. 지금도 그 불법을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돈을 법당 하나 짓는데 혹은 절을 하나 창건하는데 다 써버렸으면 그 뒤로 일을 못할 거잖아요. 그것을 공적인 기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이익을 주게 하는 겁니다. 돈은 개인적으로 쓰면은 거기 돈이 아주 고약한 주인이 돼갖고 그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게 됩니다. 돈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고 돈을 노예로 부리를 먹으려고 하면은 돈은 아주 좋은 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하인으로 부릴 것인지 돈을 주인으로 숨기면서 살 것인지 그것은 각자가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 삶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삶이 될 것인가? 그런 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을 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삶이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잘 사는 사람들 고생 좀 하라고 산에다 불을 지르기도 하고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자동차를 부수기도 하는 그런 폐륜화를 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밭을 간다는 것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건강경에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무너지더라도 건강경 한 것만 있으면 살 길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글자를 건강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글자를 통해서 글자가 말하는 의미를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이 건강경이 살아있는 건강경이 된다는 것. 그걸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그래서 나도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처신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윗사람은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은 보살을 대하듯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랑으로 대하게. 그리고 보통 사람들,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처음 만나더라도 자비심으로 항상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일을 진실하게 하게 됩니다. 원인이 공경이면은 과정도 공경이 되고 나중에 결과도 공경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자비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더라도 그 혼탁한 세상에서 끓는 물에 피어나는 연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건강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본부로부터 시작해갖고 성인이 되는 것이 다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에서 번뇌 망상 속에서 이렇게 뒤범벅이 되고 살던 우리들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바로 우리가 석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달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도를 숭상하고 사람이 도를 빛내게 하는 겁니다. 불법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실제로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어요. 온 방안을 전부 불상이나 불경을 가지고 장엄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범보의 마음,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항상 자기 자신이 귀하다. 자기 자신이 귀한 존재,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매일매일 쓰는 물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이라도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태하게 의미 없는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경을 공부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보배처럼 귀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본보의 생각, 번뇌를 쉬기만 하면 깨달음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본보의 생각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기만 하지 실제로는 아무 이익도 없는 것이거든요. 건강경이 제1부부터 제12부까지 건강경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고리 존자가 이 건강경에 뭐라고 이름을 붙일 것인가 이 경을 이름 제목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부처님이 건강관자 바라밀이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열법 수집은 법과 같이 잘 수지하라는 그런 내용이죠.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우리의 생명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쪽으로 간다면 건강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법답게 받아지님이라고 하는 제목이죠. 이때 수고리가 부처님께서로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마땅히
어떻게 이 경의 이름을 붙이면 우리들은 어떻게 받들어 가지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이 경의 이름은 건강반야바라밀이니 이러한 이름으로 명자로 써 마땅히 그대는 마땅히 받들어 가지라.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야, 부처님께서 말한 반야바라밀은 곧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은 반야바라밀일 뿐이니라. 어떻게 받아지니까라고 물었을 때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이름하라고 그래놓고 그 건강반야바라밀이라는 책에 집착할까 싶어서 적비반야바라밀, 신용반야바라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체적으로 여기까지가 건강경의 뜻을 다 설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13분까지가. 그리고 14분에서 부정무아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이제 건강경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내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를 꾸짖고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참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참여를 하고 내 말을 아주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른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때는 고정된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름에 집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반야바라밀경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생각의 집착을 버려버리면 남이 나를 꾸짖거나 비난하거나 헐뜯을 때 나에게 인욕바라밀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참여를 하고 나한테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나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제 14분에서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고정불변은 아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만 항상 보고 보는 사람, 해는 언제나 중천에 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지고 또 밤중에는 또 전혀 세상이 어두워서 저 해의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달이 보름달만 아니잖아요. 기울고 차고 기울고 차고 그러잖아요. 추나추로도 변하고 꽃도 피었다가 시들었다가 다시 새롭게 피어나고 계속 그러잖아요. 순환하는 것, 변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고정불변이라고 집착하지 말으라고. 그냥 건강경을 돈 버는 수단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깨닫는 방법으로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건강경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사람이 문제인가요? 왜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건강반야바라밀경에 집착하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건강경 하나뿐이면 돼요. 그러면서 참선하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다른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 하나에 꼭 갇혀있는 생각을 뭐라고 그러는가? 바로 집착, 고집이라고 이야기해요. 고집은 굳어있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위에 탁 맺혀버려요.
그러면 옆도 뒤도 돌아볼 수가 없어져 버려요. 아주 경직된, 그거는 얼음덩어리 같이 돼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어째 그런 사람은 융통성이 없지요. 그것이 녹아내려서, 건강경을 통해서 녹아내려서 수증기가 될 때는 아주 자유로운 거예요.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될 때는. 이게 건강경은 그런 것을 변화시켜주는 게, 고정된 생각을 놓아버리게 하는 겁니다. 고정된 생각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뒤에 보니 옳지 않은 경우들이 많거든요.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 옳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견해에 고집한다, 내 생각에 고집한다. 이것은 고집은 이렇게 굳을 고자에 집착할 집자거든요. 고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집은 뭐냐면 사성제에서 괴로울 고자에 모일 집자,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은,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이 될 뿐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건강경을 통해서 나는 내가 아니다, 그냥 이름이 나일 뿐이다. 출가하기 전에 이름하고, 또 사무적으로 이제 호적성으로 써놓은 이름하고, 출가한 뒤에 써놓은 우리 조계종령 등록한 이름이 다르잖아요. 또 개명을 하면 이름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불변된 이름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정불변된 이름 또는 거기에 뜻이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한번 덕통스님이 설명하시는 내용 보겠습니다. 처음 자리를 펴고 앉으심으로부터 여기까지 한 경의 근본이 갖추어졌고 선하신 뜻은 이미 들어하였도다. 이로 말미암아 공생, 수고리전자가 경의 이름을 두고자 청하시니 이것으로서 받들어 갖기를 구함으로 여기에서 여객께서 그 양단 안녕이죠. 당하명 착용하고 그 다음에 봉지의 물음에 양손으로 분포했다. 안녕과 봉지에 대해 갖고 대답했다. 건강반야바라밀경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건강반야바라밀로 받들어 가지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경 이름을 설하고 경 이름을 이렇게 이제 안치해가지고 분포에 맞추고, 또한 말에 의지해서 아리마리를 낼까 싶어서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데 집착할까 싶어가지고 그러므로 건강반야바라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로하여금 문자의 성품이 본래 공한 것을 알게 하셨다. 문자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문자 속에, 글자 속에 들어있는 뜻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육교스님은 다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을 설하시면 모든 학인으로 하여금 지혜를 써서 어리석은 마음이 생멸하는 것을 없애게 하심이니, 생멸이 모두 없어지면 곧 피안에 이르는 것이다. 저 언덕, 열반의 언덕에 이르는 것이다. 만약 마음에 얻은 것이 있다면은 곧 피안에 이르지 못하고, 마음에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으면은 곧 피안에 이르는 것이니, 입으로 설하고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피안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육조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 나는 건강경을 받들어 가진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읽고 이해한 내용을 실제 가족들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리고, 또 가진 것에 대한 어떤 국보 1호라고 하는
하고 이루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집착도 놓아버릴 때 자연스러워지고 자유스러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늘 말하지만 이 무소적 얻을 것이 없음을 쓰는 것,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것, 이미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모든 존재가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람이, 이 반야바람이 지혜의 완성에 의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다. 이것이 보배라고 생각하고 쥐고 있는 동안은 항상 거기에 걸려들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그저 차창밖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집착은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천번만번 바뀐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해가 될까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는 분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으면 즐겁고 안 좋으면 괴롭다고 느끼지만 그런 게 없다면 전혀 거기에 연연할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름에 집착하지 말아라. 나는 나 아닌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름뿐이지 실제의 나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복잡한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름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뒤에 이제 이런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범부는 범부가 아니라 그 이름이 범부다.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중생이다. 부처도 법도 다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 7군에서 안욕다라 삼약삼불이법을 설한 것이 있느냐 깨달았느냐 또 설했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그런 바가 없다고 말하거든요. 모든 존재의 본성을 그대로 보면은 끝이지 다시 거기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설한다 법이 있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말씀드리되 세존이셔 열애께서는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열애 무소설이라 설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금강경을 공부할 수 있나요? 왜 설하신 부처님도 공성이고 듣는 수보리도 공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성인데요. 이 공성을 잘못 이해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부모는 그 위에 또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과거 알 수 없는 부모 때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내려와서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부모나 조상들은 어디에 있나요? 실제로 있나요? 없나요? 우리 몸을 쪼개보면 과거의 모든 부모가 계셔야 되잖아요. 우리 세포가요. 실제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 개념이 실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버리면 많은 문제를 낳게 되죠. 꼼짝 달싹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원인 없이 만들어진 것이 있나요? 부모가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원인이기 때문에 다음 세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인은 공한 것이다. 연도 공한 것이고 결과도 공한 것이고 인연과보가 다 공한 것이 본질인데 그 공한 것이 여러 가지 작용으로 그렇다고 부모는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자식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죠. 부모의 성품도 자식의 성품도 다만
공성이 현현하는 것이다. 이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이 집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은 인연화합으로 이어졌어요. 원인과 과정과 그 다음에 먼저 이 결과와 그 결과가 비춰지는 보로 이루어졌죠. 인연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과는 뭐 이렇게 이제 가난한 사람이 가난의 원인이 돼갖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첫 번째 인을 하죠. 그럼 돈 버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돈이 벌어졌다. 그럼 이제 돈을 다시 재생산해서 쓰는 것. 요거 내가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타는 것, 이런 건 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 과가 느끼는 하나의 누리는 것이라고, 형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요거 뭐가 실제 하나요? 만약에 과가 부자라면은 뭐 지금이 이제 과거를 원인으로 해서 과거의 가난은 지금 내가 부자가 됐다면 부자가 영원한가요? 과거의 부자가 지금 다시 가난뱅이가 될 수 있고 지금 가난뱅이가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현재의 모습이 부자든 가난하든 공성이라는 거예요. 공성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집착할 것이 없고 아주 가난한 데다 집착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가난뱅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부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임시적으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요 건강바다바람일이 전비의 건강바다바람일인 것처럼. 그러면 그 본질은 공성인데 마음 씀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진공, 원래 우리 본성이 공한 것을 진공이라고 하고, 이 진공이 묘한 인연화합에 의해서 묘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묘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있는데 살펴보면 그게 나라고 할 것이 찾을 수가 없어요. 가령요, 내 몸이 100조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그 세포 하나를 가지고 나를 찾아볼 수 있나요? 없죠. 하나하나가 그것이 모여서 나라고 하지만 그게 진실상에 있나요? 없죠. 3,4,000세계라고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연을 만나면은 꽃으로 피어나기도 하고 낙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할 것이 있나요? 없나요? 집착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부처님께서 설한다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조선의 설명을 봅시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으시되 열애의 설법이 마음으로 얻은 것이 있는가? 수보리는 열애 설법이 마음으로 얻은 것이 없음을 알므로 설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열애의 뜻이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유소득심, 얻을 것이 있는 마음을 떠나게 하고자 하심으로 바나바라밀법을 설하시어서 일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모두 보리심을 내어서 무생의 이치를 깨달아서 위없는 도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가난뱅이가 영혼의 가난뱅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면 뭐죠? 우리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무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진공묘유를 무상의 모습, 무학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병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의원을 만나고 그래서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고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몸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환자가 아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도 죽으면 새로운 세계에 태어나면이지 죽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생로병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제 빈부귀천도 전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럼 내가 건강경을 공부함으로써 내가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처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써나간다면 나 스스로가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되어간다는 것이죠.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삼천대천세계에 있는 미진이 많지 않겠느냐? 삼천대천세계, 요즘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미세먼지가 하늘을 덮고 있는데 이게 많은 것이냐?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셔. 수보리가 이 모든 미진을 열애가설에대 미진이 아니라 그 이름이 미진이다. 인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열애가설은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그 이름이 세계일 뿐이다. 무엇 하나도 공성 아닌 것은 없다. 진공 아닌 것은 없다. 근데 진공이 묘하게 여러 가지 작용들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100조나 되는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100조분의 1인 한 세포에도 모든 그 우주를 알 수 있는 이치가 다 들어있는 것. 그리고 모든 그 세포들이 모여갖고 100조나 되는 세포가 내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100조나 되는 세포를 거느린 왕국의 왕일 수가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은 어쩝니까? 이 지구 속에서 나는 작은 세포 하나일 수밖에 없고, 우주 속의 지구는 다시 지구 자체가 하나의 세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개념으로만 있는 것이 실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00조분의 1인 한 세포도 공한 것이고, 나도 공한 것이고, 지구도 공한 것이고, 우주도 공한 것이다. 그러나 그 인연을 만나서 꽃도 피우고 인연을 만나서 물이 흐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기법으로 볼 때는 묘유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하나하나는 공성이기 때문에 무한한 공력을 거기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육조스님 말씀을 들어봅니다. 열애가설하되 중생성품 중의 망념은 삼천대천세계의 미진과 같으니, 삼천대천세계를 부수면은 그 작은 먼지가 몇 개나 될까? 말씀할 수도 없이 많죠? 근데 우리 번뇌 숫자는 그거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미진처럼 많은 망념을 일으키고 멸하며 잠시도 머물지 못하여 불성을 막고 가려서 해탈을 얻지 못하나니, 만약 능히 생각을 참답고 바르게 하여 바나바라밀의 무착 무상행을 닦으면은 망념 진로 번뇌가 곧 청정법성을 깨달으리라. 망념이 이미 없어지면은 곧 번뇌가 아니고 진이 곧 망인 줄을 깨달으며, 망이 곧 진임을 깨달아서 진남이 함께 없어지면은 달리 법이 없으면서 이 까닭에 미진이라고 이름하느니라. 성품 중에 번뇌가 없으면 곧 부처님의 세계이고, 마음 가운데 번뇌가 있으면 곧 중생 세계이니, 모든 망념이 공적함을 깨달은 고로 비세계라고 하며, 열애법신을 정득하여 널리 온갖 세계에 나타나서 응용함에 막힘이 없으므로 이를 세계라고 이름한 것이다.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부처님의 세계, 깨닫지 못하면 중생의 세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공의 입장에서 볼 때 열애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이고, 묘유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을 깨달으면은 묘유가 그대로 진공이고, 깨닫지 못하면 진공도 결국 중생의 마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32상에 대해서 제5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신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제10에서도 또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32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32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애께서 설하신 32상은 곧 상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32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면은 32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 진공을 예치하면은 그 320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그보다 무량무변한 그 3000위와 8만 세행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설명하는, 모르면은 한 모양으로도 모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다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육조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32상이란 32청정행이 5건 중에 육바라밀을 닦고 생각의 건, 의건 중에 무상과 무의를 닦으면 이것을 32청정행이라고 하느니라. 5건은 안, 이, 비, 설, 신의죠. 몸, 귀, 눈, 귀, 코, 혀, 몸뚱이를 5건이라고 하는데, 그 5건이 보시, 지계, 인욕, 정신, 선정, 지혜를 닦으면은 5, 6, 30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상과 무의를 합쳐갖고 32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육조스님이 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32청정행을 닦으면은 곧 성불을 얻거니와, 만약 32청정행을 닦지 않으면 마침내 성불을 하지 못하며 다만 열애의 32상만을 애착하고 스스로 32상을 행을 닦지 않으면 마침내 열애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32상을 이야기할 때 32청정상을, 청정행을 닦겠다고, 언제나 진실하고 청정하게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32상 80종호를 갖춘 부처님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경을 공부하는 이유죠. 그 건강경을 공부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처가 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수보리야,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많은 목숨으로 보시겠을지라도,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 가운데서 사고 몇 개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한다면 그 복이 저 복보다도 매우 많으니라. 지혜의 안목이 없으면 없이 공연히 베풀기만 하면은 이는 도리의 바른 길이 아니며 도리어 생사의 고통을 서른 은혜를 초래함이 되고, 사구계를 수지하여 해안 지혜의 눈을 뜨면은 이는 참다운 도리의 바른 길이어서 마땅히 열반 진상을 정덕하리니, 몸으로 보시하고 물질로 보시하는 유의의 보시는 무의의 보시, 마음으로 곧 부처님의 눈,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과 분명한 차별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모스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조스님은 세간에서 중히 여기는 것은 목숨보다 더한 것이 없거늘 보살이 법을 위해서 무량겁동한 목숨을 보시하고 베풀어서 일체 중생에게 나눠주는 그 복이 비록 많지만 이 경의 사구계를 수지하는 복과는 또한 같지 않다. 비교가 안 되니 다겁동안 몸을 보시하되 공의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면 망명의 마음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래 이 중생인 것이요, 한순간이라도 경을 가져서 나와 남이 다 없다, 공한들을 알게 되면은 망상도 또한 이미 없어져서 은하에 성불하게 될세. 그러므로 알라 오랜 세월 동안 몸을 보시하면 경의 사구계를 가지는 복만 갖지 못하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명 참 귀한 거잖아요. 내 목숨, 몸과 목숨은 귀한 거잖아요. 그러나 건강경 사구계를 수지하는 것만 못하다.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또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무량겁동한 그와 같이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 삶은 중생의 삶을 연장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
그 건강경의 한 구절 사국에만이라도 가지고 지혜의 눈을 뜨면 그때부터는 부처님과 똑같은 생명으로서 지혜의 생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눈을 떠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몸으로 보시한 것보다도 더 큰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공덕이 이 건강경 사국에를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다. 그런데 이 사국에를 수지하지 않으니 어쩌겠는가. 무궁무진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천천만락을 누리고 다니면서 때가 되면 배고프다고 바보들어 다니고 또 춥다고 이렇게 덕간에서 잠자고 하는 그런 거짓인들을 면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사국에를 제대로 수지 독송한다면 이미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안타까움이죠. 순치향제는 출가하면서 쓴 시에서 100년 36,000날이 선방에 조용히 앉아서 절집 안에서 한나절 동안 조용하게 참선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고, 나는 원래 서방에 한 출가자 수행자였는데 우선 재수없는 인연을 만나서 그 가사를 벗어버리고 황포 임금의 옷을 입었는가 하고 그렇게 말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18년 동안 임금나라로 타는 동안은 자유도 없고 항상 번뇌 속에서 기본복이 되어가고 살았는데 이제 그 임금의 자리를 벗어나서 출가하게 되니까 1000가지 만가지 걸림이 하나도 없다. 날마다 전쟁터 같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출가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없어요. 건강력을 공부하면서 모든 생각, 모든 번뇌를 놔버리고 그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 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인연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이제 언젠가 떠나게 될 거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 무엇을 선물로 남기고 갈 것인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남길 것인가? 존경과 사랑 속에서 정말 집착 없는 사랑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은 아등바등하면서 번뇌하는 그 모습, 괴로워하는 그 모습만 자식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할 것인가? 잘 생각하십시오. 건강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똥도 기어서 함부로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배워서 나는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복된 쪽으로, 좀 더 선한 쪽으로 살아서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한 가문의 어떤 주인으로서 그렇게 가품을 세워야고 그러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돈을 벌었다면 돈도 그와 같이 쓰고, 명예를 얻었다면, 권력을 얻었다면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위이익 일체중생 여시보시라고 뒤에서 나오거든요. 일체중생을 위해서, 일체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보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예. 부자의 무의와 부처님의 무의가 같은 것입니까? 눈은 같은데요, 보는 방법이 다르죠. 가령요, 아이들이 보는 눈하고 어른이 보는 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본다는 뜻은 같지만 아이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지혜로운 보는 사람이 다른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쪽으로 보고, 중생들은 자기만 이익되게 하는 쪽으로 보는데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요. 부처님은 부처님 눈으로 보면 모든 중생이 내 몸과 똑같이 보기 때문에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그런 쪽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눈은 똑같죠. 코도 똑같아요. 코는 바로 서 있고 눈은 가로로 찢어져 있잖아요. 똑같죠?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18분에서인가요? 그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 유관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유관, 천안, 세안, 법안, 불안, 오안이 나오잖아요. 그 오안에서 볼 때 유관으로 보는 것과 해안으로 보는 것, 법안으로 보는 것, 부처님의 눈, 불안으로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이지 붉은 것을 희다 하고 흰 것을 붉다 보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보는가, 나만 이롭도록 착하는가 보는가, 그 차이고, 또 영원한 세계를 보는가, 아니면 순간만 보고 순간에 집착하면서 사는가, 한계가 있는가 없는가, 유한과 무한의 관계, 또는 영원과 순간의 관계,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의 눈, 부처님의 눈을 갖춘다면 영원을 볼 수가 있어집니다. 진실을 볼 수가 있어지고, 그러나 우리는 가짜의 눈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눈을 벌려서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걸림없는 세계, 걸림없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네.